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은 분명히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 우리 모두에게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허탈해하는 정말 이 나라의 백성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애통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교회 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또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한국 교회 위에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애통함이 무작정 슬퍼하며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것이 애통이라면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이 애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하신 애통함이 어떤 것이냐? 그러려면 그 애통의 솥뜻을 알려면 예수님이 어떤 장면에서 애통해 하셨는가, 이걸 보면 주님이 애통하시는 그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어야 하고, 그 애통함이 결국에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딱 3번을 우셨습니다. 3번을 우셨는데요, 예수님이 애통하시면서 우신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애통하신 것은 어떤 애통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서로를 모르는 것에 대한, 알지 못하는 무지에 대한 애통함이 주님의 애통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아시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극진하게 이 겉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깔기도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모십니다. 겉으로 보자면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로서 그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란한 환영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흐느껴 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펑펑 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펑펑 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유를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원하는 평화가 전혀 달랐는데 주님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애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무엇을 던집니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고개를 흔들며 저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를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너무너무나 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조차도 어떻게 그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목숨이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뭘 고백하고 계시냐면, 말씀하고 계시냐면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함에 대한 이 예수님의 애통함이 십자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이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에 애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거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은혜였고 오직 예수 알기를 소망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여기면 해로 여기고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도 다 버릴 수 있는, 다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던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표대 하나가 딱 있었어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마지막 표대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겠다. 자신의 마지막 남겨진 인생의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겠다. 주님을 아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인 양 생각할 때 주님은 아파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내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주님이 너무나 답답해하시고 아프셔서 애통하시며 주님이 펑펑 우신 겁니다.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애통해야 할까요? 어떤 애통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음을,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음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을 깨닫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가장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오늘 권사님 아까 전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사 가서 일하는데 하루 종일 죄송하다만 얘기를 오셨대요.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뭐라 하니까. 오늘 제가 이 차를 가지고요, 교회 봉고차 이제 가지고 여기 나갔는데, 여기 사거리가 여기 자주 막혀요. 퇴근 시간에는 여기가 이제 잘 안 막히는데, 거기에서 저도 이제 딱 막혀 버려가지고 제가 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비켜주면 가겠어요. 그 뒷차들이 너무 밀려 있으니까 제가 거리 그 중간에 딱 껴있어 버렸어요. 저는 신호를 받고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차들이 안 비켜져가지고 이렇게 늦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제가 빵 했어요. 왜냐면 좀 비켜달라고. 근데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빵 그랬는데. 왜냐면 그 앞뒤, 옆에랑 앞에는 안 써있지만 옆에랑 뒤에는 전부 새로운 우리 교회 다 써있거든요. 어제는 여기 내려가는데요, 저쪽 여기 막혀 있어가지고 교회 주차장으로 못 들어와서 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오는데요, 사거리에서 그 밑에 뚜레쥬르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저쪽 차가 계속 오니까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서 있는데 뒤에서 차들이 저를 보고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 차예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저는 지금 직진 차량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 기다려주고 있는 건데 저보고 빨리 가라고. 근데도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교회 이름이기 때문에 미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미안한 것, 그 마음도 사실은 이거 소중한 거지만 제일 미안한 건 누구에게 제일 우리가 죄송스럽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행했던 것.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 제일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애통의 의미는 믿음이 없음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원을 받는 믿음은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못 믿는 믿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행동해버리는 겁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마지막에는 자기 뜻대로 행동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없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35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데, 여기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만 다크리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여기는 소리 지르며 통곡하는 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운 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우는 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울었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리고 나중에 온 마리아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은 왜 우셨느냐? 나를 믿어라라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누구를 믿어라? 날 좀 믿어라. 예수를 좀 믿어라. 죽음 앞에서도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런데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 생명과 죽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사로의 죽음에 관련되는 9구절 무덤 앞에서 나오는, 무덤 앞에서만
9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하냐면 무려 4번이나 얘기를 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네가 믿으면 믿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4번이나 이 무덤 앞에서 뭘 얘기하셨다고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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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나병 환자든 중풍병자든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거든 수많은 일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도 봤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주 예수님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제발 좀 나를 좀 믿어다오.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애통하셨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이 도망쳐 버렸어요. 항상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버립니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놀라운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믿음으로 애통해할 때 주님은 거기에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은 어쩌면 한국교회를 향해서 울고 계시는 주님이실 수 있고요. 우리를 향해서 우시고 계시는 주님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왜 죽어있다고 판단하실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었다. 여러분, 그 교회 이름도 잘 줘야겠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사랑이 제일이라면서요. 그죠? 교회 이름이 사랑이 제일인 교회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맞죠? 그래서 그 사랑이 제일인 교회가 됐겠죠? 그러면 거기에 계명,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뭘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의 강령이 선지자유 율법이니라.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의 계명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랑이 제일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사랑하는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만큼 부족하지만 여전히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웃 사랑해야죠. 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대요. 물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만 잘못 없잖아요. 다른 분들이 걸려서 넘어가는 거는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제일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게 사랑이? 자기 사랑하는 게 최고 아니에요 지금? 다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럼 교회 이름이 잘못된 거죠. 바꿔야죠.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인 교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함이 제일인 교회. 제가 오늘 여기 밖에 나가다가 여기 그 문현 삼거리, 사거리 그쪽에
보니까 정토 불교 대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온라인 유튜브 강의 뭐 이게 그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작지도 않은 글씨이지만 뭐라고 딱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건 예수 신앙일까요? 그건 하나님 신앙일까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게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면 그거는 정토 불교대학 가시면 됩니다. 내 인생 내 주인 되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면 불교 가시면 돼요. 정토대학 거기 가시면 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 가지고 살겠다 하면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애통함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 애통함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 믿어야 되는데 주님 믿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들,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도 하루에 몇 번을 그 생각을 했어요. 밑에 3층에 내려가면 쓰던 그 뭐죠? 이런 그 전지 같은 이런 우드락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가 이제 손글씨를 못 쓰니까 이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요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까 서 있을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 던지면 맞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하다가 맞으면 주일날 설교할 때 여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꼭 그래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또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나 혼자 한다고 될까, 그래도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하루 종일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왔대요. 여러분, 물론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행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 그것에 대한 애통함,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세 번째, 주님께서 애통하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애통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팔복에 나오는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삶의 온전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 닮으라는 겁니까? 그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의 이 헬라어는요, 텔레이오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도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의미만 주님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동일하게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동일하게 온전하게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 닮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이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회개가 자연스러워야 되고 회개가 즐거워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회개가 즐겁다, 회개가 어떻게 즐겁겠습니까만, 회개가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회개가 우리가 늘 언제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잘못을 속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 나가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온전하신과 같이 내 온전해지고 있는가? 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도, 내 영적인 부분도 과연 정말 주님의 온전하신과 닮아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죠? 내가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뭐 지금 이 일들이 전부 다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렇게 몇몇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표현상 그대로 쓸게요. 문재인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정부는 있는데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지금 막 뭐 그래 좋아요. 뭐 이게 뭐 진보고 뭐 보수고 극보수고 안 보수고 뭐 이런 거 보수고 이거 다 그런 건 뭐 정치 성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내가 뭐 다 제가 다 이해를 못하는 일이니까 다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결국엔 그리스도인이면 어디로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야 됩니까? 예수로 돌아와서 예수가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로 돌아오면 방법이 생기잖아요. 근데 왜 안 받고 검사도 안 받고 오히려 침 뱉고 다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이 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물론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광화문에 가서서 기독교인들이 정광 목사님 앞에서 막 말씀 듣고 아멘 했던 그분들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교회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이실걸요. 안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면 거기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열성이 없으면? 자기 돈 내서 자기가 거기까지 가시겠어요? 여기 안 가신 분들은 바빠서 못 가신 거예요. 그죠? 만약 좀 시간도 있고 좀 여유가 있고 열성도 있으면 벌써 갔죠. 왜 안 갔겠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거기 가라고 부추긴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와서 발뺌하려니 어려운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지금. 근데 여러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더라도 아니 예수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경중은 다르고 모습은 좀 다른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 사랑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천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동구 지역에 다 있는 성도들, 울산에서 500몇 명 갔다 왔는데 그분들 다 믿음 좋으신 분들 아니겠어요, 다? 예수 안에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럼 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돌아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벼운 죄라는 없습니다. 작은 것도 거짓말은 죄입니다. 속이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가 정말 나쁜 게 뭐냐? 모략이라는 이런 걸 썼잖아요. 그 모략이 뭔지 아시죠? 거짓말입니다. 사람 한 명을 신천지 성도로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7, 8명이 붙어가지고 전부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짜로 만들어내고 결국엔 그를 속여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는 겁니까? 신천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출발이 거짓으로 시작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다? 작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란 작은 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냥.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다. 이건 큰 죄이고 잠깐 거짓말한 거는 작은 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뭐라 해요? 야, 엄마 없다 그래? 아빠 없다 그래?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 엄마가 아빠가 그러는데 없다고 하라는데요. 작은 죄, 큰 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똑같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얼마나 우리가 벗어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또 길가와 같은 모습들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뭘 바꾼다고 해서 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바뀌고 제가 바뀌고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바뀌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다른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한다 해서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죄송하다고 변사님이 얘기를 직장 그 갇힌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막 얘기하다가 웃더래요 그냥. 여러분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다 우리의 잘못이니까요.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못난 부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기 좋게 콧대를 높이며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막 소모임 금지하고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들 그 청와대 청원 50만 명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막 뭔가 힘을 얻는 것 같고 막 이제는 뭔가 이제 우리를 건들만 클라 막 이러고 이제 딱 있는 순간에 이래버리니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꼬리를 내린다는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에게 길가와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을 방해한 것은 아니었는가. 내 자신 스스로가 애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께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겹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애통을 한다면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정말 제일 충격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충격을 여태까지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우리가 돌이킬 만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회복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뭐 짧은 인생 살면서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로 살면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충격 중에 사실은 가장 큰 충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왜 그러냐?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단 그렇게 나쁘다고 했는데 우리 건강한 교인들이 이단보다 더 나빠요. 근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잠수를 타버렸어요. 이걸 도대체 누가 교회 문들을 닫았느냐? 지금도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이런 말도 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들 믿음 없다고. 지하철은 마스크 쓰고 다 타면서 왜 교회 문은 닫냐고. 이게 그거랑 같은 일입니까 지금 그게? 이게 누가 한 일인데 그게? 우리가 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못하게 해놓고서 누구 탓을 하냐고요 지금 이게. 그러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셔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이제는 정말 주님의 위로가 시작되어야 될 시점이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이건 내 문제입니다 라고 끌어안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단지 사실은 이건 뭐 지금 시대적인 말씀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이 말씀을 이미 준비했었던 말씀인데 여기에 그냥 맞춰진 거예요. 오늘 딱 이 말씀이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늘의 위로를 받는 축복, 놀라운 축복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이 하늘의 위로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